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하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 특별한 두 분의 귀한 강사님을 모십니다. 포틀랜드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이 포틀랜드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또 선교지의 교회들과 신학교를 섬기시는 참 귀한 신학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김도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클레몬트 신학교의 부학장이신 김남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김도영 목사님은 특별히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신학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저희 이웃교회인 빌리지 교회의 티칭 패스터로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UCLA 그리고 풀러 그리고 예일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로마서로 신약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캔자스와 그리고 또한 콜로라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로 후진들을 양육해 주시고 볼더 한인교회와 시애틀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또 코스타에서 12년 동안 공동대표로 섬기시고 지금도 대학생 코스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오셔서 어린 양께 새 노래를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참 기쁘고요. 제가 이 베델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 세계에 유명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베델교회는 이 오레곤 쪽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잘 알려진 아주 좋은 소문이 많이 난 아주 귀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목사님을 많이 닮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도나 목사님은 만나뵌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너무나 참 선하시고 너무나 참 뭐랄까 착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전하고 또 끝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참 목사님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너무나 기쁜 참 좋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라오는 우리 세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흘려보내서 정말 복받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특히 이 5장에는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치 스팟라이트이 비추는 것 같이 보좌를 보다가 그 오른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은 어떤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양면에 글이 적혀 있다고 했는데, 또 7인을 봉해 놓아서 아무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떤 그 두루마리에 고대의 상황에서 이 양면에 적혀 있다는 것과 또 7봉인이 되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인데요. 이 고대에는 이 두루마리에, 사실 요즘에는 뭐 우리가 어떤 그 종이 같은 곳에 양면에 이렇게 그 인쇄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흔하지만은, 고대에는 이 쓰는 것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두루마리 같은 곳에는 이 한쪽 면만 쓰는 것이 보통이었고요. 양면에 쓰여 있는 두루마리는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한이 지금 보았다고 하는 이 두루마리는 어떤 특별한 두루마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것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두루마리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지막의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적어놓은 두루마리에도 양면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계시록의 내용으로 볼 때 요한이 본 두루마리에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마지막에 어떻게 세워질지가 적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박해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등등, 그 두루마리에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가 분명합니다. 에스겔은 그 내용 중 일부를 보았지만 요한이 본 것은 7봉인이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 이상의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요한은 완벽하게 봉인,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정말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봉인을 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이 봉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이것을 만약에 아무도 열어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역사의 계획을 열어서 그 뜻대로 역사를 완성할 수 있겠는가? 요한이 크게 운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직역하면 울고 또 울었습니다. He wept and wept.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봉인된 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한 장로가 나서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우리말 그 성경은 이 울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는 보라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울지 말라, 보라. 그 영어로 하면 behold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behold, 이 보라라고 하는 동사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라, 보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쩌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번역해 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보라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명령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가끔 하는데요. 학교에서 했는데 할 때 그 학생들이 맞힌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질문을 했거든요. 당연히 모를 줄 알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정답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었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명령어는 두려워 말랍니다. Fear not. 보라, 두려워 말라. 잘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잘 보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 아니면 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참 흥미로운 동사입니다. 이 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이데인인데요. 명령형이 이두입니다. 그래서 보라, behold 할 때 이두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데인이라는 동사에서 명사 이데아가 나왔습니다. 아이디어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면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는지 또 누구를 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꾸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된 생각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놀랍게도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정보가 우리의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다 알 수 있게 너무나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홍수가 밀려오는 것은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지금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뭐 손가락이 아니라 그냥 말로 몇 마디 해도 다 가르쳐 줍니다. 온갖 정보가 다 널려 있고 저희는 거기에 너무나 아주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이 주는 정보, 세상이 주는 이미지만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미지만 잔뜩 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은 우리의 이 육신적인 눈, 요즘 말로 하면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생눈으로 보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하늘에 렌즈를 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찬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눈 수술입니다. Spiritual eye surgery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수술이 잘 안 된다면 적어도
영적인 렌즈를 끼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 하늘의 예배를 생중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렌즈를 끼고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실체, 그 리얼리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기 전에, 컴퓨터 켜서 이메일 읽기 전에, 카톡 메시지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의 렌즈를 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사역하면서 보면 정말 청년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 전화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때도 머리맡에 딱 놓고 자고요. 보통 분들은 이 10시 정도 넘으면 Do Not Disturb해서 오는 거 차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이들 안 그러죠. 새벽 3시에 문자 보내도 바로 다 봅니다. 전혀 그냥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 몸같이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세상에서 보여주는 정보, 이런 거 보기 전에 하늘의 렌즈를 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땅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배워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 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렌즈 먼저 끼십니까? 그렇게 봐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1세기경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렌즈를 끼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를 정말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보아야 했던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뿌리를 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근거한 것이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에 근거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오실 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7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상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힘센 천사가 포효했던 것처럼 그 누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강한 사자였겠죠. 당연히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같은 왕이겠지요. 그러나 6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 학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 The most mind-wrenching rebirth of imag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마음을 심하게 뒤트는 이미지의 재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들은 소리는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유다의 사자를 보라는 것이었는데,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은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바로 그분이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그 메시아가 승리한 것인데, 이제 메시아가 승리한 방법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인데, 예수께서는 사자의 방법이 아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이 어린 양의 그림을 통해 요한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로마 제국이 취한 힘을 통한 방법, 즉 폭력과 압제, 정복이 아닌 자기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군림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파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옵니다. 자, 7절에 드디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주권을 받았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온 우주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리고 그분의 자기 희생과 사랑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대로 계획과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분명히 승리합니다. 사자로서, 밀림의 왕자로서 다른 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이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에게는 7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눈은 지혜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7, 다시 한번 완전수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게는 완벽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7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뿔은 파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뿔도 또 7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완전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진 비밀이 이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그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드러난 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장에서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 약함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은 사자의 방법이 아닌 어린 양의 방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약함의 방법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남을 정복하려고 상처를 입히는 사자의 방법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끌어안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왕국을 땅에 실현하는 방법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적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사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에게 돌리고 희생당함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은 분명히 구원할 수 있는 파워가 있지만 그 파워는 자기 희생의 약함을 통해 사용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하늘의 예배가 계속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가 계속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는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나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들,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드렸던 그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드려집니다. 둘째는 찬양입니다. 그들은 악기를 켜며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9절의 새 노래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을 먼저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격이 있다, 또는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사 하나가 아주 중요한데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악시오스, 이렇게 노래하면서 왜냐하면 하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이유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샀다라고 표현된 것은 노예 제도에서 값을 치르고 이제 노예를 사서 새 주인에게 속하게 된 것을 묘사하는 동사인데요, 어린 양 예수는 자기의 핏값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별 없는 어린 양의 사랑과 원칙을 보여줍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는 하늘의 예배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백인 따로, 흑인 따로, 한국 사람 따로, 히스패닉 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요한이 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 표현을 다름 아닌 7번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완전수죠. 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저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왜 지난 150년간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한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셨는가? 700만, 800만에 가까운 한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베델 교회가 앞으로 계속,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1세들, 1.5세들, 저도 미국에 이민 온 지 지금 한 40 몇 년, 43년 됐네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 한인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앞으로 자라 나오는 우리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주신 이 비전, 그리고 7장에 가면 또 이 장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학자들은 이 묘사,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이 로마 제국에서 아주 자주 쓰였는데요, 이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때 사용했던 표현인 것을 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이 세계 방방곡곡이 이르렀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다 정복해서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리고 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는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했습니다. 아무 차별 없이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는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지불해야 할 만큼 큰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값을 치르고라고도 구출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여기 이 나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바실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입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또는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의도했던 역할을 완수하게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 온 창조로 퍼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라틴어 폰티펙스는 원래 이 다리를 만드는 엔지니어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은 브리지 빌딩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것이죠. 민족과 민족을 이어주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임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참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이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 어떻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해져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 통치를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통치,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하면 실망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묻습니다. 어린 양은 사자의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급한 성격으로는 사자의 방법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통치합니다. 사나운 사자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대신 받는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다스림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스림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승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직 그 방법으로만 어린 양의 통치에 동참합니다. 사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패턴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불렀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에서 드러나는 원리는 약함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이 통치 방법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적인 통치의 방법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힘을 통한 통치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자가 자꾸 독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로마 제국의 구조가 그러했고 사실 그동안에 계속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정치 형태가 그런 식으로 자꾸 되어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통치는 그 반대입니다. 어린 양의 통치가 실현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복, 온 민족이, 온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며 온 땅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자의 방법이 끌리지만 인간적으로 거부합니다.
싹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물리치면 좋겠지만 거부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협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칼바르트나 버네퍼 같은 분들은 항거했습니다. 이들이 비밀리에 모여 작성한 바멘 선언이 있는데, 이 바멘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며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든지 죽든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거부합니다. 거짓 교리는 우리 삶의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주권들에 속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한 이 거짓 교리는 마치 우리 영혼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삶은 다른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 가고 거기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렇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생활은 히틀러에게 충성하라고 강요하는 시도,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왕노릇하기 위해 그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강자가 아닌 약자의 편에 서게 되며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힘과 부를 위해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만 가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아래로 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뭐든지 하면 성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정 이 땅에 오는 것은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과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증언과 봉사와 치유와 소망을 통해 약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다스립니다. 세상의 세력은 예수를 죽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 속한 성도들은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이제 11절부터 클라이맥스고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이 놀라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바로 이 어린 양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또 완전한 찬양이 드려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저항문학입니다. 이 계시록의 언어들은 당시 황제에게 올려진 말들을 골라서 그 말들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악시오스 한 말이라고 항거하면서 부릅니다. 황제에게 올려드려질 만한 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어린 양께 이 말들이 합당한 말들이라고 항거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찬송을 바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단어들을 사용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The church sings praises not only toward God but also against the gods.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요, 하나님께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이 세상의 신들에게 프로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항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절대 나의 신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특별히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주인,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 할거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를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야. 항거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 드릴 때 꼭 이런 게 울립니다. 예. 그래서 계속 프로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자, 어디죠? 예, 그 찬양에 이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같이 조인합니다. 근데 이 13절에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7개의 이 완전 찬양을 4단어로 요약한 것이 드려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아멘과 경배가 이어지고 우리도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그때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웁니다. 세상이 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꾸 탐욕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 인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기억하고 더 베풀이라 결단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원수 취급해도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보 취급해도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찬양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아시죠? 할렐루야 찬양으로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를 듣게 되면 그 가사가 이제 이사야서 40장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이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클라이맥스를 이렇게 부르는 그 합창이 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도 이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과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부르는 이 찬양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12절과 13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감사하고 불평치 않는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되 주님의 부르심에는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든지 위험에 처하든지 담대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의 편에 설 줄 아는 담대함,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 생기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